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함받을 것이요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성향이십니까? 솔직히 저는 계획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가족 여행을 갈 때도 저는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아내가 이제 여행 계획을 다 세우고 저는 그냥 이제 운전만 또 말하면 네 운전만 하는 스타일이죠. 운전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랑은 달리 모든 일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일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딱 진행되지 않을 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저랑 비슷한 스타일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랑 완전히 반대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학창시절 때 방학 시간 표를 그려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마다 그 시간표는 이렇게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공부가 가장 중요한 이제 친구들은 공부 중심의 그 시간 계획표를 이렇게 만들죠.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한데 반대로 노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이런 식의 방학 시간표를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면 엄마한테 등짝을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맞게 돼요.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자유롭게 그리라 말해서 저는 정말 자유롭게 마음을 다 이제 담아서 이제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서 엄마가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항상 목표와 계획대로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죠.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계획 자체가 완전히 파토날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각자 나름의 인생 목표를 이제 세웠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나란 최고 권력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심을 저마다 가졌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큰 상실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제자들은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에는 예수님을 왕좌에 앉히는 게 제자들의 목표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의 왕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제자들은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다시 따르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도 조금 불편해요. 그 이유는 알고 있죠? 염치가 있으면 감히 예수님 앞에서 제가 다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말 못하죠.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밤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빼고 다른 제자 모두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의심과 두려움, 예수님을 버렸다는 죄책감이 컸을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의 사명을 확인시켜 줍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신 주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저녁에 제자들 모두 숙소 문을 다 이렇게 걸어 잠그고요. 막 두려움에 막 떤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의 제자를 모두 잡아서 똑같이 감옥에 가두고 벌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2번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평강이.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주님께 받은 사명 순종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만 가득하다면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2번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몇몇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시고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지금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은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제자들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덜어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없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며 회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사명자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져 내렸던 사명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자들처럼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숨어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의 근거는 승리입니다. 승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이미 끊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담대함에서 평강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헌신, 나의 충성, 여기서 평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리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 속에서 주님의 승리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 승리와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믿고 의지하며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근데 왜 40일일까요? 왜? 30일일 수도 있고 50일 수 있고,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날 밤에 승천하셔도 괜찮은데 왜 40일일까요?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 속에서 사명을 위한 연단의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죠. 또 예수님도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그 사명을 준비하시죠. 그런데 부활 후에 이 40일은 예수님을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한 번 더 훈련시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뭡니까? 동일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근데 뭘 증언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해야 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피로 세우신 그 십자가 언약을 위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때 이 땅에 새겨진다는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증인의 사명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받은 사명의 능력이 이제 잘 나타나는 거예요. 사명의 능력 뭡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랍고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23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맞죠? 제가 목사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까? 제가 마음 먹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은 100%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작년에 어떤 이상한 양반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이렇게 헛소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정말 교만의 극치예요. 우리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한 사람의 그 생명을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항상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러니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을 겸손히 감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이 가능하다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당신의 부활을 알리는 게 목적이셨다면 그냥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탁탁탁 나타나고 그냥 이렇게 승천하시면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증인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증인의 사명을 위한 훈련소인가 동시에 주님께 받은 사명을 행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증인으로서 연단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평강은 우리만을 위한 평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는 이유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와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건 모두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게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증인의 사명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은혜를 구하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보냄받은 대로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명을 위해 모든 살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평강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물러나는 사명자가 아니라 받은 사명을 위해 담대하게 전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이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